고단하고 어두운 인간의 역사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복음서를 통독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앞선 일은 창세 전부터 존재한 예수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론, 창조 이전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9에서 14절, 1에서 4절, 말씀이시며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9에서 14절, 참 빛을 거부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이 참 빛을 알지 못하니라.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들은 육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23에서 38절. 마태복음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에 믿음의 조상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족의 족보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수는 총 77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말할 때도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내세웠고 누가복음은 나단을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구세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누가복음 1장 5에서 25절, 5에서 14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의 잉태를 알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였고 자녀가 없이 두 사람이 늙음. 사가랴가 반열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를 만남.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알림. 15에서 17절, 태어날 요한의 사명. 그는 나시린이 되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8에서 20절, 사가랴의 불신과 천사의 징벌. 사가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21에서 22절, 사가랴의 말 못함을 본 백성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김. 그가 말 못함을 보고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을 알게 됨. 23에서 25절, 그 이후의 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네 번째, 예수님 탄생 예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를 찾아감. 천사의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려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5번째,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함. 39에서 45절.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을 방문함. 엘리사벳의 축복.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찬가 46절에서 56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찬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곧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일전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바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하나님은 왜 명망 있고 귀족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지 않고 비천한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지녔고 그가 바로 나사렛에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메시아의 성장지로 택하신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하신 약속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갈릴리를 그리스도의 성장지와 선교의 본거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쫓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